할렐루야. 우리 2부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유초등부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뿌리면 언젠가 씨의 열매가 맺고 꽃을 피우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또 5월 15일은 국가적으로도 스승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하니까 그날 뭐 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을 안 하고 그 교사들 위로회를 학교적으로도 갖는 것을 봅니다. 왜 스승의 날이 참 중요할까요? 스승의 날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냐? 참 불운하고 불행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참 스승도 없고 참 제자도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따라갈 스승이 없고 선생님이 없다는 것, 이거 불행한 시대에 여러분 표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말 스승의 입장에서 참 제자가 없어 자기를 따르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역사의 발전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교사라고 지칭해 놓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 또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음 세대를 가르쳤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계승은 가르침과 배움, 그 다음에 교사와 제자, 또 제자가 교사가 되고 이런 순환적인 역사 가운데 역사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교사이고 한편으로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는 거 여러분이 다 제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속의 교사로서, 여러분 부모로서, 그 다음에 구역장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고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예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그 교사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스승의 주일날 찾아가 만나고 싶은 교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꾼 교사, 어떤 분으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을 한 4번 정도를 섬겨오면서 늘 스승의 날 하면 그 전주에 또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로 섬기는 11명의 그 목사님들이 가서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목회 노하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들이 제 목회 노하우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1년 동안 목회한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탁탁 던지는 말씀이 저에게 어려울 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었고 저는 제자로서 또 찾아간 것입니다. 작은 선물들. 근데 이번 주 금요일이었네요. 우리 여기서 근무했던 김환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후 4시에 찾아뵐게요. 야, 왜 찾아오니? 일단 찾아뵐게요. 그리고 작은 선물 들고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목에 좋은 프로폴리스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기분 좋으라고 말한 목사님, 여기서 처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금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참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 엄청나게 부담되더라고요. 내가 얘한테 뭘 가르쳤지?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도 가르쳤지만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마 보면서 배웠을 겁니다. 저의 장점과 단점을 다 투사됐을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 참 설레이고 흥분도 됐지만 한편으로 참 많은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지금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알게 모르게 저를 따라가고 배울 텐데 내가 정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스승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또 귀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안에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스승으로 섬겨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제자이지만 스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스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교사, 스승의 주일에 어떤 교사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켰다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란, 이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후세대에 10년, 20년 지나서 나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그때 그 교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됐다,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보람과 위안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교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도전과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새벽기도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탁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들을 정말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떠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안에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다른 복음으로 따르도록 만든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말씀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먼저 흔드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사람들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지역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절 이하부터 나는 진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자이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겼던 이 모든 것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제자다라고 말하며 진짜 사도직이 어떤 사도직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증명해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갖춰야 될 핵심 가치, 첫째는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래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진짜 사도로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지금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감동스러운 어떤 설득적인 명강의를 통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될 수 없어요. 그때는 감동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요, 그 마음의 깊은 뿌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많은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잡다한 많은 세상에 떠도는 유행하는 그 흔한 이야기도 알아야 합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 그 다음에 히트치고 있는 영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관계의 더 깊음을 위해서, 그래서 채팅하는 단계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으며 티격태격 티카타카 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마음의 교감을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예인 얘기도 하고 가수 얘기도 하고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살아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사가 힘써야 될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필 꽂힌 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게 절대 진리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유행도 변화되고 패션도 변화되고 좋아하는 기호도 변화될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린요, 다른 것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중심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건 안 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계시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풍부한 율법의 지식이요, 이거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만날 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한 말씀 전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 소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위급할 때, 정말 힘들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대 피택자들이 우리 6개월간 교육받는데 지금 성경 1동학교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끝나고 같이 잠깐 식사하고 1시 반, 2시 막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왜요? 임직 피택자들이 리더예요.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신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말 하다 올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게 우리 부모들은 교사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교사인데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신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불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상의 조류를 따라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 저쪽 길을 간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라 할 때 반대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이고 교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의 경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영혼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가 갖춰야 될 핵심같이 두 번째는요,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여 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메섹도 산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16절에. 그 얘기를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핍박하고 정말 이단의 원흉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충격과 그 감격,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늘 몸이 건조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해. 그 마음 변치 마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인생이 번쩍 정신이 들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요,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수장에 있던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12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을 거예요. 나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웠습니다. 나를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의 사역 속에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뜻밖이에요. 의아하게 행동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는 황망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삽니다.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앞에 훈련된 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여러분, 하나님만이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인 기도의 삶으로 나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은 초기 개척사역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모든 것은요, 그의 말씀의 선포 위에 늘 기도하며 갑니다. 그래서 편지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의 눈물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은 우리 모든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의 불쏘시가 되고 기도의 불덩이가 될 때 그 안에서 피어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 눈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르침의 스킬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교사로 설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가르침,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정말 기도의 유산을 어머니께 늘 젖을 먹다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늘 어떤 일을 해도 엄마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며 무릎 꿇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늘 사역할 때 방방곡곡,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여러분, 무엇을 죄로 여기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로 여겼던 사무엘의 고백의 모습. 너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짐에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그래도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며 맡기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예수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도요, 여러분 제자를 뽑을 때도 불철주야 기도하셨고, 공생의 일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고, 정말 눈물과 탄식과 모든 진액을 쏟아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교사의 삶, 가르침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길이에요.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 때 가장 도전받았던 책은요, 기독교 고전책인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기예요.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21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24세에 인디안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9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4년인가 5년밖에 실질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년 목회 사역하고 30년 목회해도 한 영혼 변화시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너드 선교사는 4년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엄청난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변화시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유산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말 그 무너져간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웠던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가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그 일기를 읽고 도전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에콰도르 갔다가 선교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여러분 브레너드의 일기, 그 다음 브레너드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를 지원한 겁니다. 아니 단지 4년밖에 사역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세계 유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일기를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은요 다 연약함이 있었대요. 자기가 어머니 죽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늘 소심했고 괴롭고, 또한 늘 거룩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 일기에 그렇게 나와요.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나는 연약했고, 나는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인도했다. 그 핵심에 늘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핵심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무릎 꿇고, 기쁠 때도 무릎 꿇고, 힘들 때, 고난을 받을 때도 무릎 꿇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핵심은 기도의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이 모양은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를 핵심으로 그 자리에 놓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우리 권사님들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늘 3시, 4시 기도에 와서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 가운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직장 그 사업장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빚만 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의 모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일 학생들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정말 교사가 갖춰야 될 그 삶이 뭐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고백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늘 박해하고 핍박자였대요. 14절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유대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골뜨기인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다, 그거는 이단의 교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이단의 교주를 따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열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될 조건이 안 돼요. 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받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자처럼 여김을 받아야 돼 마땅한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에,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너 많이 배웠어 라고 얘기하며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에 이렇게 연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녀였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 죄인의 개수고 정말 8달 반 만에 난 나의 모습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은혜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교사로 세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늘 은혜의식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행한 공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듣지 않는 아이들이 또 눈을 맞추고 또 나와주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목말라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자들, 그런 자가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사입니까? 남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 선생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렸어요. 교사로서의 삶은, 첫째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면 힘이 있고 파워가 생깁니다. 또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 월급 받고 생활하는 학교의 현직 교사도요, 늘 틈만 나면 20년 넘으면 명예퇴직, 조기 퇴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힘들대요. 3D 업종이에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수고하시네요. 힘드시죠?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응원합니다.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힘나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 전사님, 우리 선생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소식반 기도하고 있습니다. JYC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교사 생활할 때 어느 때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막 하다가도 애들 보면서 막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까? 말씀과 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분들을 보면서 와, 정말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하신 성도님들까? 왜 그럴까? 그럴 때 제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도전받았어요. 저 말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어요. 이런 말 할 때요, 묶인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을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공돈이 생기면요, 수박 한 덩이도 사주고요, 음료수라도 사주고, 밥 한 끼 식사로 대접하고, 우리 선생님, 우리 같이 가요. 맛있는 거 저기 보니까 여러분 친구들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삼막산에 너무 맛있는 거 있다고 같이 가자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 손녀들을 키워낼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없는데요? 내 손주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일들을 대신해 주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저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되게 막 말썽꾸러기고 장난꾸러기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안 빠지는데 말썽꾸러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선생님이 얘기냐면, 야, 쟤는 너무 말썽꾸러기니까 국수 주지 마, 밥 주지 마. 근데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얼마나 장난을 치고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된다고 하시는 분 끄덕대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처로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교사는 이제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옛날 우리 교사였어요. 지립대를 다니는 조철 선생님이었어요. 늘 영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늘 뭔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딱 학생 예배 끝나고 저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무덤터가 있어. 무덤터를 다 같이 있더니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노란 걸 보니까 CCC 출신이었어요. 사형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너 예수님 아니?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10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그 영적으로 압도되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 예수 믿기를 원하니? 그 그림 2개 보여주면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를 따라할래? 기도? 따라해서?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너 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 가르침 따라 제가 제 인생 속에 그때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고 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선생님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늘 말씀을 전해주었고 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 선생님의 본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 교사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서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앞에 놓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말미암아 다시금 오뜨기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